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6절, 여러분의 터보 16페이지, 터보 16페이지 하예인 사라 본문 보면 됩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6절, 직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삶은 127년이었었다. 이것이 사라의 생애 해들이다. 그리고 사라는 길르앗 아르바에서 죽었었다. 그것은 캐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를 위해 통곡하기 위해서 왔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죽은 자 앞에서부터 일어났었다. 그리고 그는 헷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었다.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가운데에서 나그네이고 외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에서 장례의 장소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헷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의 주여,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자이십니다. 우리들의 묘지들 중에서 선택한 것으로 당신은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십시오. 우리들 중에서 아무도 자기 묘지를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으로부터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의 사람 헷의 아들들에게 절을 했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었다. 말하기를, 만일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 지내게 하는 것이 당신들의 혼과 함께 있다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쪼아르의 아들 헷브론에게 나를 중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있는 그의 발끝에 있는 막펠라의 굴을 나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그가 그것을 충분한 값으로 당신들 가운데에서 장례지로서 나에게 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에프론이 헷사람 중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헷사람 에프론이 헷의 아들들의 귀들 앞에서 그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의 주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밭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그것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의 아들들의 눈앞에서 그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땅의 사람들에게 절을 했었다. 그리고 그가 에프론에게 땅의 사람들의 귀들 앞에서 이야기했었다. 그가 말하기를, 참으로 만일 당신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밭의 값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서 장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었다.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땅은 400세켈이 됩니다. 그러나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에프론의 말을 들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그가 헷의 아들들의 귀들 앞에서 말한 그 값을 은 400셰켈을 상인들에게 통용되는 은 셰켈로 달아주었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창세기 24장 40절 말씀. 24장 40절. 네,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시작.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자기 앞에서 스스로 걷게 해주신 야훼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의 길을 성공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을 위해 나의 족속과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아내를 취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 걸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토라 공부를 하다 보면, 토라 포션 공부를 하다 보면요, 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 중요한데 사실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참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10년 전에 토라 포션을 처음 가르칠 때에 그때 제 마음에 확 들어왔던, 묵상되었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트할레크예요. 히트할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히트할레크가 너무 중요해서 막 티셔츠를 만들어서 입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예, 옷에 막 새겨가지고 이거 뭐예요? 히트할레크요. 그게 뭔데요? 예, 히트할레크가 뭐냐면요, 우리 성경에서는 동행이라고 돼 있어요. 동행. 예. 할레크, 할라크는 이제 걷다라는 뜻인데, 이게 보행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보행을 의미하는 걸로 풀기에는 그 단어가 조금 한정적이고, 보행보다는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과 목적지, 목적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걷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걷는 것도 할라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물을 부었는데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것도 할라크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도달하게 된 영적인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할라크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만들어진 내 안에 어떤 성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할라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존재적 목적이 있는데, 어떤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목적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체가 자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를 할라크라 그러고, 앞에 히트가 붙었잖아요. 히트다, 히트, 이런 느낌으로. 히트 파일. 웃으러 간 말이잖아요. 네, 히트 파일. 네. 자, 늘 중요하지만, 뭐 다 중요하지만, 히트 파일 동사 같은 경우는 이걸 쉽게 설명하면, 히브리어 문법 이런 거 다 빼고 되게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가치들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중심으로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중심일 수도 있고, 환경 중심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량의 중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계속해서 이걸 훈련해서 자기 중심에서 뭐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다. 그죠? 이게 아가서가 우리를 쭉 가르쳤던 방향성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미성숙하면서 어떻게? 성숙함으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성숙은 뭐에 있다면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가장 연합이 완성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연합이 완성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말고. 그죠? 뭐예요 이게? 어디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완성. 네, 우리가 들림받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면, 그렇죠? 혼인잔치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하나됨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민해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둘이 결혼해서 하나 되는 그 관계 있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그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반대예요. 뭐가 반대냐면은, 결혼을 그걸 위해서 주신 게 맞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결국엔 하나 되게 될 그 영적 신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와 혼으로,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영으로. 그러니까 사실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 관계도 아니고 혼적인 관계도 아니고 또 영적인 관계만도 아니에요. 우리는 의리로 살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전인적 신비 안에서 연합함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육체의 하나됨, 그래서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가 결혼의 관계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거를 음란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의 목적을 위해서 결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가 될 때 정서적 연합이 있어요. 혼적인 연합이죠. 가치관, 감정, 그 다음에 어떤 그 경험, 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혼적 요소의 그 누림이 있어요. 혼적 요소로.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부부가요, 말이 통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부부가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해야 뭐가 통해요? 정서가 통하고 감정의 교류가 있고, 그죠? 그냥 우리는 적정선, 자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선에서 나는 요만큼만 하고 니는 이만큼만 하면서 그냥 별탈 없이 살면 돼, 이게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를 하나님 허락하신 목적은 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신비의 연합의 단계가 있는데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장치와 시스템으로 주신 게 부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연합, 혼적인 연합, 그 다음에 또 궁극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영의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야 돼. 이게 영적 신비예요. 이게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부부들이요. 되는 대로 살지 말라고요. 내가 살아온 대로 사는 게 부부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안에서 부부관계는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최대한 그거 연합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되셔야 돼요. 물론 한 방에 이룰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궁극적인 완성을 경험할 수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목적과 방향은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리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신비의 연합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서적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 안에서 정서적 연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함께 즐거움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신비를 거기에 담아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랑 사라 목사랑 데이트를 합니다.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하면 누가 더 기분이 좋을까요? 둘 다 기분이 좋겠죠, 그죠? 우리 데이트하면은 나는 피곤한데 와이프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해주는 거야. 그건 데이트가 아니에요. 그죠? 데이트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만나는 게 너무 좋아.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숨만 쉬고 있어도 좋아.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게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눈빛을 서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다들 삭막해지지?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부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부부 학교를 해야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서로 즐겁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하면요, 남자만 즐거운 것도 아니고 여자만 즐거운 것도 아니고 둘 다 즐거워요. 같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예배를 봅시다. 예배를 드리면 누가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 둘 다 행복해요. 여러분 이 신비를 또 경험해야 돼요. 예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예배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다들. 예배가 자기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도 여러분의 예배를 너무 좋아해요. 그 신비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면서 예배 안에서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느끼고 막 뭔가 부어지고 채워지는 그것보다 더 높은 신비의 차원에서 그분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되고 막 뭔가 터치가 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그분에게 막 이렇게 막 들어가고 건드려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건드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젠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제 옆에 와서 살짝 기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막 뭔가 좀 설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앞에, 그래서 막 공기가 변화되는. 그거 이제 확실히 다른 공기가 있어요. 딱 기대했는데 너무 뭔가 좀 쿵닥쿵닥거리고 공기가 살짝 바뀌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성령의 기름분과 임재 안에서 공기가 바뀐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님의 가슴에 탁 닿은 거야. 예수님의 마음에 탁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뭉클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어떤 충만한 기쁨도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뭉클한 감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주님이 어머 세상에 얘가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우리가 주님 예배하면서 막 이러면요 우리가 마치 우리 아내가 내 가슴에 싹 안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막 어머 설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설렘은 이 공간 안에 있는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존재적인 이 공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하는 게 예배. 그러니까 같이 연합되어져서 같이 누리고 행복하니까 예배는 그런 거예요. 같이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너무 원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신랑과 신부가 그 가장 은밀한 장막 안에서 누리는 가장 행복한 아름다움이에요. 가장 깊은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배가 수고로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가 힘들어. 예배가 다른 거랑 바꿀 수 있어. 예배가 좀 빡세. 그렇게만 느껴져. 그럼 이게 뭐냐면 데이트가 힘들어. 이 여자 만나는 거 너무 힘들다. 근데 다른 거로 바꾼다? 그럼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은 헌신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수록 더 많은 시간 주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가 사랑할수록 더 만나고 싶잖아요. 연애할 때. 예. 왜 결혼해요?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하잖아요. 아니에요? 만나다가 데이트하다가 꼭 헤어져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같이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야. 할렐루야. 24시간 붙어 있고 싶어가지고. 왜 교회가 기도의 집을 하냐? 집에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감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신부가 결국에는 이 모든 히트 할레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히트 할레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완성되는 장소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 그럼 여러분 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토라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히트 할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다분히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공중의 혼인잔치와 이 여기서 일어나는 신비의 연합, 하나됨. 나는 연합이란 단어는 좀 별로야. 그러니까 하나됨, 그죠? 하나됨. 이 하나됨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히탈레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히탈레크,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내 모든 감각과 욕구와 갈망과 의지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애초에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반응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내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내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진다. 다른 세상의 기쁨이 오지 않는다. 다른 무언가도 이것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저절로 장착이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관계 외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외에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관계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관계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면 해결이 돼요.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부관계 안에서 법적 효력을 지켜요. 그죠? 예.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법적 수단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랑하면 그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고 바람을 피지 않는 게 법 때문에 무서워서 무슨 법이었지 그게? 간통법? 맞나? 맞아요. 간통법?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그 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이제 막 살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간통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의 실현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한 이해됨과 사랑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부의 단계로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서 결론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도달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은 율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헌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책을 읽는데 거기에 참 되게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율법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분의 요지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 책이 잘 없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책은 너무 많이 만나봤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데 왜 지켜야 되냐면,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받은 나는 법적 의무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한 그 사랑과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오늘 법적 차원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무슨 표현이 있냐면은, 제가 이거 샤밧에서 얘기했었는데 무슨 표현이 있냐면, 율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 사도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율법이 끝나고 부질없고 이제 성령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원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율법적 차원의 헌신과 은혜와 그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의 헌신과 사랑과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법이고 뭐고 사역이,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왜? 사랑하니까. 법으로는 요날만 예배하면 돼요. 법으로는 이것만 드리면 돼요. 법으로는 요렇게만 하면 돼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사랑하게 되니까 그걸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는 게 아니죠. 모세의 율법을요 넘어서 버려요. 야,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러면 예수님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거니와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서 되게 빡센 부르심을 주거든요. 예수님의 율법은 더 빡세요. 법으로 보면. 모세는 육체로만 죄를 안 지으면 된다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마음을 보시겠대. 여러분이 행위로 아무리 거룩해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이 없으면요, 그걸 불법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법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의 은혜와 사랑과 또 그게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뭐가 부어진 거냐? 힘이 부여가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법 없이도 살아요. 근데 그 어떤 준법자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으로 살아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토라에 가장 많은 말씀들을 613가지의 계명을 압축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한 단어로 그거를 딱 심어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613가지 율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면 좋은 거예요. 외울 수 있으면 한번 자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1부터 해서 613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좋은 건데,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걸 외워서 준행하고 못 외워서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다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과 섬김에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심지어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 안에서 풀어질 거예요. 살아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율법적 차원으로 보면 더 빡세 보이는데, 사랑의 차원으로 보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지.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 법의 제재보다 내가 저 여인을 더 사랑하니까 법과 상관없이도 나는 저 여인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온전한 사랑을 주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의 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토라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흐름이 그래요. 그리고 토라가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궁극적 결말이 어디에 있다고요? 공중에 있어 혼인잔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 혼인잔치는 심판대가 아니에요. 심판대는 나중에 나온다니까요. 저기는 뭐예요? 무도회예요.
저거는 무도회라니까요. 네. 이거 벌벌벌 떨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드레스 입고 샤라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서 뭐예요? 주와 함께 손을 잡고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짜짜짜짜짜짜짜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발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할 때는 제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했죠. 노래만 하면 안 되잖아요. 춤도 춰야죠. 춤도 추고. 예배 때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하지만 올라가면 같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그런 연합들이 풀어지는, 그게 완성되는 장소가 어디다고요? 공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그 심판의 어떤 장소도 아니에요. 여기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이 충만한, 또 주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목적이 완성되는 자리. 그래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 길로 주신 게, 방법으로 주신 게 뭐다? 히탈레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해라? 동행해라. 동행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히탈레크한 사람이요 3명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과 히탈레크를 했다. 첫 번째가 누구겠어요? 에녹이죠. 맞아요. 에녹이요. 에녹, 한옥, 에녹이요. 에녹은 주님과 함께 왔다 갔다, 그죠? 동행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어.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에녹을 이어서 에녹의 계시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히탈레크한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그리고 노아의 바턴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과 히탈레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히탈레크했다는 사람을 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과 히탈레크하는 원리가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다,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다 있다고. 창세기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히탈레크하는 거를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거를 배우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히탈레커 히탈레커들이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관계 맺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 같지만, 예수님이지만 언약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아브라함과 연결이 돼요. 언약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언약의 모든 중심이자 결론이자 그 모든 그 자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적 신앙의 계승, 지금 내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이 나의 그 비전이 돼야 되는가, 내 신앙의 비전과 목표가 어디에 있다? 아브라함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언약으로 보면 하나님요, 맞죠? 그 영적으로, 그 존재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라 합니까? 그런 언약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로마서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아비는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육신의 영적인 아비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히탈레크를 내가 모르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여러분,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기도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3대 언약적 계승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희한하죠. 노아의 하나님도 아니고 에녹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히탈레크도 에녹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에서 완성이 돼요. 히탈레크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탈레크가 3요소가 있는데 이 3요소를 다 완전히 갖추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삶을 결국엔 이루었다
라고 보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히탈레크를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히탈레크를 알려면 아브라함의 히탈레크의 뿌리도 알아야겠죠. 시작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녹의 히탈레크, 노아의 히탈레크, 아브라함의 히탈레크, 벌써 이제 이게 시작이거든요. 요거를 알아서 요 세 가지가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 영성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 부르심이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게 다 짬뽕되어서 하나 되어 있는 게 아브라함이다. 근데 아브라함만 알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하나님 포커스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공부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후손으로서.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은 약간 이런 표현이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적이기보다는 조금 유대교적인 뿌리를 가져야 돼요. 유대교적인 뿌리. 왜냐면 거기서 뿌리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럼 기독교적인 걸 버리냐? 그게 아니라 유대교적인 뿌리에서 주님이 왜 기독교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또 키아즘 구조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키아즘 구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예요? 유대교, 그죠? 이 과정,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고 이렇게 뭐예요? 교회 시대. 사실 기독교라기보다는 기독교회, 기독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니까 기독교회의 시대. 요 시즌에서 십자가에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훈련의 단계면은 여기는 뭐냐? 성숙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된다? 완성이 된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휴거되는 시점. 그렇죠?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여기는 뭐예요? 처음 하늘과 땅.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과 땅으로 만물이가 되는 거. 요렇게 가는 거. 그러면은 요거 두 가지 구조를 요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려면 여기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될 거고, 여기가 제대로 된 열매를 보려면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하나로 만든 게 뭐라고요? 하울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상한 거죠.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뭐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단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히탈레크에 대한 차이를 좀 공부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에녹인데요. 자, 에녹하면 여러분, 에녹은 뭐에 대한 비밀을 가졌냐면 휴거의 비밀을 가진 자죠. 자, 휴거에 대한 비밀을 가졌다. 에녹은 휴거를 처음 경험한 사람이에요.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휴거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휴거, 아까 혼인잔치 모든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라 그랬잖아요. 혼인잔치로 올라가는 거. 이 혼인잔치로 가는 방법이 휴거였잖아요. 들림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장 먼저 예표적으로 받은 게 에녹이에요. 에녹. 그래서 에녹에게는 뭐가 있다? 휴거 차원. 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하늘로 가는 거잖아요. 하늘. 그래서 에녹에게는요, 이거 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기보다 하늘들이라 그래야겠지. 하늘들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에녹에. 그럼 에녹이 성격 두 줄밖에 없던데 무슨 하늘들에 대한 계시냐?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작년에 공부했던 에녹서 있죠. 에녹서만 보더라도 에녹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와 하늘 차원의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들에 대한 얘기. 7층 하늘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가. 하늘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계시를 받으니까 하늘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 땅의 묶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밀은 휴거인데, 휴거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뭐 나중에 뭐 사락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들어 올리신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에녹은 왜 에녹이 휴거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에녹에 대한 삶을 얘기하는 게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한 성경적 단서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게 뭐냐?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더라. 이걸 히트할레크라고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 히트할레크 했었다. 예. 그러면 이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엔 우리도 혼인잔치를 향해서 올라가는, 휴거되는 이 부르심을 받게 될 건데, 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에녹이 경험했던 것처럼 히탈레크, 하나님과 히탈레크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히탈레크. 그러면 히탈레크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히탈레크의 본질은요, 걷는 게 아니라 단순한 동행을 넘어서서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걸을 때에 하나됨으로 걷는 거예요. 하나됨. 근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은 뭐가 일어나야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네. 자기 부인. 이게 복음의 정수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 말인즉슨 결국엔 복음도 우리를 들림받는 신앙으로 끌어올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자기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가치를 갖고 살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사실 뭐 하는 거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에서 계속해서 내 옷을 벗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벗어져요? 그래서 뭐가 오냐? 내 인생에는 항상 애굽의 10대 재앙과 같은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애굽의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나일강 없으면 못 살아. 어머, 나일강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나일강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야, 나일강 없이도 살지. 그러니까 나일강 때려버리니까, 오, 나일강 없이도 살 수 있네? 가만히 보니까 나일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개구리예요. 개구리 없이 어떻게 살아? 개구리 없으면 나 아기를 못 갖는데? 그런데 개구리를 때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개구리 없이도 잉태되고 다산의 축복이 일어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풍성해지는 열매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아, 내가 개구리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깔고 있어요. 하나님 믿더라도, 교회 다니더라도 그거는 해야 돼. 그게 뭐냐면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깨진다고요? 재앙을 만나야 돼요. 내 인생에 왜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는 재앙이 있는가? 고난이 오는가? 힘든 일이 있는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재앙과 힘든 고난을 통하여서만,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벗겨버릴 수 있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누가 궁극적 자아였어요? 자기 아들, 그죠? 자기 아들의 이꼴은 뭐예요? 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신앙생활 사실 궁극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상해지고 괴물 같은 시스템들만 만들어지냐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예수를 통해서 공급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장소로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줄 수 있어. 그렇게 교회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다 줄 수 있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거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한 줄인데, 주를 위해서 내 나라는 엄청 많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예수님이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야 되고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천국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부터 털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부터 털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부터 털어야 돼요. 가늠이 안 되면 아니 꼭 이거 해야 돼요. 그걸 털어야 돼요. 그걸 멈춰봐야 돼요. 난 그거 없이는 못 살아야 하는 거를 안 해봐야 돼요. 피기이파 악도금의 흑장이 두드러 맞아봐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궁극적으로 그걸 자꾸 벗겨내다면요 결국에는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게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만히 앉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뭐가 필요하다? 재앙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받지 말고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보세요. 그죠? 내 삶에 고난과 재앙이 필요한 게 맞구나.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고 싶어? 이거 피하고만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거 성경에 그거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예수와 함께 걷는다는 거,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드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요. 근데 주님이 같이 걸어줘. 너무 행복해. 막. 내가 원하는 뜻이 주님의 뜻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이 방향을 팍 틀어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왜 어디 가세요? 이때부터 갈등과 괴로움과 막 갑자기 바지끄레기 잡으면서 가시면 아니되옵니다 막 이러면서 일로 가자고. 근데 이게 예수님의 방향이 틀어져요? 안 틀어져요? 내가 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겠다. 그게 에녹이 살았던 방식이에요. 에녹이 그것만 훈련했죠. 주와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거.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걷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한 번이라도 더 벗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읽고 한 번이라도 더 토라를 읽고 내 삶 가운데 토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를 한 게 에녹이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가 주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신앙, 휴거되는 신앙의 본질은 뭐에 있어요? 내 것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에 있겠죠. 그죠? 이 삶에. 그래서 에녹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원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는가? 기도를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녹이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적게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겠죠. 많이 했겠죠. 믿음의 사람들인데 기도 많이 했겠죠. 당연한 걸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기도만 해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누구랑 이제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응답도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안 맞으면 그걸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 그거 틀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는 응답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항상 필요하냐면 컨펌도 필요하고 또 말씀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 안에서. 그럼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막 한 마음으로 동행하면서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럼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살까요? 저렇게 살까요? 막 이런 신령한 관계 안에서 되었을까?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에녹에게 뭐가 있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말씀의 지침서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에녹에게도 토라가 있었을 거다. 목사님, 토라는 모세가 쓴 거 아닙니까?
우리 손에 있는 토라는 모세가 쓴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토라예요. 태초에 토라. 사실 저거는 좀 더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 맵나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기억나세요? 맵나? 네, 맵나. 태초에 맵나가 있었어요. 토라가 있었는데 이 토라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토라가 결국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토라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예. 그럼 이제 에녹에게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토라 모세 오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말씀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에게도 그가 자기 삶을 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토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심지어 에녹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가지고 토라를 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에녹서예요. 예. 물론 에녹서에 대한 당위성과 신학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공동체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다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 있는 내용이 다 옳다 그거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에 와서는. 그런데 에녹서 안에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 차원의 계시를 에녹에게 주신 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에녹이 쓴 에녹서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육가의 에녹이가 쓴 에녹서를 읽어보셨죠, 그죠? 예. 근데 그 책이 저도 이제 살피면서 많이 읽는 책인데 그 안에서 오는 하늘 차원의 계시가 있죠. 예.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죠. 예. 근데 그 계시를 갖고 이제 에녹이 살고 또 에녹도 뭔가 에녹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다가,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봐서 알겠지만 성경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친절한 솔루션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큰 바운더리는 형성해 줄 수 있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같은 성경 구절도 A로 해석할 수도 있고 B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 안에서도 보면 유대교 안에 되게 유명한 두 학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샴마이 학파랑 힐렐 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샴마이와 힐렐이 유대 역사상 가장 탁월한 랍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달통한 사람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 맞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 구절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샴마이는 A로 가르치는데 힐렐은 B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 안에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데 서로 각자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상 보면은 둘 다 말하는 게 옳아요. 둘 다 옳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어떻게 선택하냐면 내가 섬기고 있는 학파, 내 랍비, 내 공동체가 무엇을 믿느냐, 공동체적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말씀을 해석함에 대해서 이 관점과 기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성경을 해석할 때 뭐에 대한 얘기가 좋을까요? 11조라든지 동성애는 거론할 필요도 없죠. 그거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사입이에요. 그렇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거론하지 말고 좀 애매한 11조의 문제라든지 천열매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열매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을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말하죠. 11조, 이제 구약의 11조 필요 없다. 11조는 없다. 이런 책들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11조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밖에서 다른 교회가 없다라고 책 쓰는 교회 성도들이 백날 없다고 해도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우리는 그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믿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르기로.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보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탈릿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탈릿을 쓰는데 어떤 유대인 학파는요, 여자들은 탈릿을 못 쓰게 해요.
여자가 어떻게 갑이 탈릿을 써? 탈릿은 남자만 쓰는 거야.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자들도 탈릿 써도 된다 그러죠. 예. 그럼 이제 제가 탈릿에 대한 어떤 걸 연구해 봤을 때에 탈릿을 꼭 남자가 써야 되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탈릿은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할래냐 무할래냐? 그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할래라 그래요. 그 바울이 지금 율법을 변개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유대인들이. 예. 근데 바울이 율법에 통달하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회에서의 키아짐이죠.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야, 할례의 본질이 뭐냐? 본질적으로 할례를 육체에 하는 게 맞냐, 영으로 하는 게 맞냐? 이렇게 가져가 보니까 할례는 필요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파인 우리는 할례를 예식에 넣지 않죠? 그렇죠? 예, 우리 바울 서신을 성경 안에서 믿고 따르는 우리는 애가 아들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강제로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해요. 예, 그럼 유대인들은 틀린 거고 우리가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고, 그 해석에 대한 근거와 당위성이 어디에 논점이 있느냐, 그거는 또한 둘 다 맞은 것 같으면은 둘 다 맞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다르냐면 부르심이 달라서 그래요. 부르심이. 어떤 분이 와서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왜 오순절을 이상한 날짜에 지킵니까?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레위기 보니까 내 계산이 더 맞던데요. 성경으로 보면은 안식일을 7번 카운트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초실절과 오순절은 반드시 썬데이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날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와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나보고 절기를 변개시켰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유대인도 틀릴 수 있어요. 유대인이 왜 다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걔네가 몰라서 그렇게 지키겠어요? 걔네가 몰라서 그렇게 지키잖아요. 예수를 몰라서. 예. 성경의 권위가 보다 탈무드가 더 높아서, 성경의 권위보다 그걸 해석하는 랍비의 권위가 더 높아서, 마치 카톨릭처럼.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제가 근데 막 그 절기를 변개시켰냐니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막 어떻게 됐냐면 메시아닉 진영에서도 욕먹고 기독교회 안에서도 욕먹고, 그러니까 묘한 중간 단계. 우리는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닌 묘한, 심지어 메시아닉 쪽에서도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제가 우리 다 같이 이스라엘 갔을 때 에롱 목사님 가이드 하면서 그 얘기 하셨죠. 쿰단에서. 예. 그렇게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설정하는 기준이 스피라딤이나 에시파나지나가 다르기 때문에 걔네 안에서 걔네가 그거를 협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안식 후 첫날을 그 무교절 안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만 봐도 7째 날 안식이 맞는데, 예. 초실절은 첫째 날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성경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킬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성경적이라고 추구하지만 어떨 때는요, 유대인들에 비해서 일주일 동안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2, 3일 차이 날 때도 있고, 윤달에 따라서. 예. 그러면 지난주에 그런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목사님, 오늘이 오순절인데 왜 목사님 다음 주라고 광고하세요? 우리 유튜브 보는 분들이. 유대인들은 오늘 지키는데 우리는 다음 주에 해요. 왜요? 그러면 그 다시 설명하면 입 아프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왜 저래요? 또 설명하면 입 아프잖아요. 그런 전화하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예. 빨리 이 진리가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작년에 유계노 목사님이 쿰난에서 그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해줄 때에 유대인들도 틀렸다, 틀릴 수 있다. 와, 이거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아니, 이스라엘만 사랑하면 유대인들이 다 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걔네도 많이 틀리고요. 일단 예수가 없다는 자체가 틀린 거고, 그들에게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내가 유대인 형제들 너무 사랑하고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지만, 그렇다면 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유대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당 가서 피를 토하면서 논쟁했겠습니까? 예수가 필요하니까.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식대로 하는 게 옳아요? 유대인들 타임 스케줄로 오순절 지키면 틀린 거예요?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틀린 게 맞는데,
내가 봐도 틀리게 만드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안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절기를 변개시켰느니 뭐 틀렸느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정당성과 권위를 두고 그렇게 합의를 본 거겠죠. 유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럼 그 공동체적 부르심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하울라면 저는 죽었다 깨어났다 성경대로 믿고 싶고 성경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해석학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해석학이. 그럼 그 해석학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공동체랑 다른 교회랑 심지어 유대교회랑 메시아닉 교회랑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방식이. 그러면 우리가 틀렸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공동체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어떤 영적인 권위나 아니면 그 판단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벼운 생각으로 그런 판단을,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노아가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자기를 벗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휴거의 신앙을 가지려면, 들림받는 신앙이 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부인의 끝이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 성경을 붙든다. 그 다음에 그 성경도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적 그 영성의 존중함으로 들어간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따라서, 제가 그래서 교회에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이 부르심과 우리 신앙 고백이 당신의 부르심이 되면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아닌데 굳이 와서 고생을 왜 해요? 우리는 고생스럽지 않잖아요. 이게 부르심이니까. 할렐루야.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1시 5분까지 설교 듣는 게 고생스러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원하고 더 원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러냐면 부르심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회처럼, 로컬 교회처럼 1시간 예배 생각하고 온 분들 오면 돌려보내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우리 아세요? 몰라요? 그럼 여기 앞에 강변교회나 천교회, 열방교회 좋은 데 있으니까 글로 가시라고. 우리 예배 2시간 반, 3시간 드려요. 가능하겠어요? 뭐 이러면은 무슨 예배를 그렇게까지 하냐고. 우리는 그래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끝내고 집에 가는, 빨리 퇴근할 수 있는 저의 어떤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에녹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제 뭘 부어주냐면, 에녹은 그 하늘 차원의 토라를 받아요. 하늘 차원의, 그걸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에녹이 받은 계시를 전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에녹서가 되고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서 히탈레크했던 그 에녹의 계시를 그 다음 텀에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노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 사실 노아 말고도 있잖아요.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무두셀라. 네가 죽으면 심판이 내려온다. 그죠?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주님이 영원 구원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그 무두셀라와 노아 사이 또 누가 있어요? 라멕이 있어요. 라멕은 뭘 예표하냐면, 라멕은 그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 조상 중에 제일 짧은 인생을 삽니다. 짧고 굵게 살아요.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라멕처럼 사는. 그래서 라멕은 그 777년을 살거든요. 777. 이게 온전해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제일 짧아요. 근데 가장 완벽해요. 가장 파워풀해요.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온전하고 파워풀하고 강력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7영으로 충만하고 7절기를 충분하게 따라가고, 그죠? 예, 7 메노라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7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라멕처럼. 그래서 무두셀라는 어떤 부르심으로 살았냐면, 내가 죽으면 심판이 내려온다 해서 순교자적 영성으로 이 양반은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야 돼. 이 양반은 더 많이 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많은 수명을 주고, 그 밑에 아들은 이제 무두셀라가
순교의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이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짧지만 강력하게, 짧지만 능력 있게. 오늘 우리 주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들고 이걸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조금만 천천히 와주세요, 예수님 조금만 나중에 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 주어져 있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파워풀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강력하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도적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도적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라멕이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이 주어졌을 때에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반열,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성, 이 분리되는 영성을 갖게 된 게 노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아의 부르심의 핵심은 뭐냐면요, 노아의 히탈레크는 분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리, 거룩한 분리. 에녹의 히탈레크는 계시를 받아요. 깊은 하늘의 계시, 휴거 차원의 혼인잔치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혼인잔치를 올라가기 위해서 뚫어내야 되는 하늘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 차원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에녹의 계시들을 보면은 영적 세계, 그 다음에 영적 전쟁, 영적인 시스템의 모든 기원과 원리를 다 설명해놔요, 에녹서 안에.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에녹은 이 땅에서 주님 보좌, 그죠? 보좌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감이 자연스럽게 뭐냐면은 이 땅과 하늘 사이, 보좌 사이에 있는 여러 하늘의 차원들이 있어요. 여러 하늘의 차원들. 유대교에서는 7층천이라고 보고 기독교에서 3층천으로 보는데, 사실 바울이 3층천을 얘기한 거는 3층천을 보고 와서 그런 거지, 원뿌리로는 7층천이 맞아요. 근데 이 7층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하늘을 담당하고 있는 영적인 그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수들이 활동하는 어떤 시스템, 뭐 중보자들이 활동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뭐가 활동하고, 그리고 그 위에 가장 높은 차원의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좌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장소인데, 그게 나중에 이 땅에 내려오거든요. 예. 근데 에녹은 뭘 했냐면은 이 보좌를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 이 하늘들을 뭐 한 거예요?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뚫고. 자, 우리가 우주선을 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주선이 엔진만 있다고 막 가지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우주와 우리 대기권의 하늘, 우주의 하늘과 이 공중인데, 공중과 땅의 하늘 사이에 막이 하나 있죠. 그죠? 대기권? 뭐라고 하죠? 대기권이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는 거예요? 힘으로 뚫어야 되거든요.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뚫어내는 겁니다. 그 뚫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도 발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그냥 부흥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뚫어낸다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뚫어낼 수 있냐면, 에녹은 이 차원에 대한 설계와 시스템과 하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적인 원리가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예요? 전쟁하면서 돌파하면서 뚫어내면서 이 하늘 차원을 쑥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 치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데, 원수의 해방이 있을 수도 있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 수도 있고,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장애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혜가 없고 진리를 모르면은 맨날 가다가 두드려 맞고 뒤로 가고, 가다가 두드려 맞고 뒤로 가고, 두드려 맞고 뒤로 가고, 그래서 계속 제자리에서 맞고 이게 못 간단 말이에요. 뭘 모르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냥 재수가 없나 보다, 막 이렇게 좀 더 샤머니즘이면 저기면 어떤 사람들, 성도들도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내 삶이 예수님을 향해 못 나가게 만드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원리를 모르고 시스템을 모르고 이 저주의 근원과 뿌리를 모르니까 거기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에녹이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얼마나 알았냐? 하늘을 뚫을 수 있을 만큼 하늘 차원의
정사와 건세와 하늘에 속한 영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막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 버리니까 깨달으면 이제 뭐 하게 돼요? 제거하고, 권세로 제거하고 하면서 그 빛이 내려오고 내가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에녹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는 뭘 얘기하냐면, 노아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다 보니까 노아가 경험한 게 뭐냐면 계시적 차원이 아니라, 노아는 동행하다 보니까 세상이랑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걸으려면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를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시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가운데 심지어 합법적으로도 허락되어져 있는 세상적 가치와 즐거움을 제한해야 되는 상황과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해 보니까 노아에게는 그런 세상적 성공, 세상적 안정감, 가치관이 노아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노아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세상과 분리돼서, 사람들과 분리돼서 방주 짓는 일에 헌신하고 삶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세상과 멀어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계시가 임해요. 자꾸 골방으로 들어가요. 노아는 산으로 가요. 이게 되세요? 예. 그러면 노아는 틀렸고 뭐 에녹이 맞냐, 이게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그래서 에녹의 삶을 보면요, 히트 할레크 헷더라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 때 오면요, 히트 할레크에 하나가 더 붙어요. 6장 9절. 이것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당대 완전한 자라. 탐임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히탈레카였더라. 에녹은 히탈레카였더라 밖에 없었는데 노아는 앞에 하나 더 붙었어요. 그는 완전하다, 탐임하다. 탐임은 무슨 뜻이냐면요, 탐임은 저 완전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진리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진리 차원의 단계가 있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무흠한, 합당한 삶을 살았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노아는 어떻게 됐다? 세상과 분리됐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는 안 된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부르심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 말인즉슨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분리될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분리되는 영성. 노아의 시즌, 마지막 시즌의 가장 큰 대적과 미혹은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는 반대주의보다 더 악해요. 왜냐하면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희성 소장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노희성 소장님한테 이번에도 이제 1월 달에 오실 텐데 뭐라고 보냈냐면, 이제 제가 창조과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다중격변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격변론뿐만 아니라 다중격변론이라는 게 있어서, 다중격변론은 또 되게 그 기독교 보수 진영의 좀 유명한 신학자들이 자꾸 이제 거론을 하길래 연구해 보니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답이 있겠다 싶어서, 소장님, 다중격변론을 가르치는 양 무슨 교수님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경계대상 제1급입니다. 경계대상 제1급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퍼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누룩이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99%의 진리에 1%의 누룩을 섞는 게 제일 악합니다. 왜냐하면 99%가 진리이기 때문에 1%의 누룩을 아무 생각 없이 성도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야. 근데 그 누룩이 나중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전체에 퍼지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그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타협 이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배웠어요. 타협을 해요, 이 시대가. 근데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근데 진화도 맞아. 이런 거예요. 너는 진화됐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시작점은 아메바랑 뭐 바퀴벌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지. 이런 느낌. 창조와 진화를 섞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맞아. 근데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 왜? 그렇게 지구가 오래됐다고 치면은 우리 신앙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니까 너무 수준이 낮아지잖아. 우리 수준을 인간들이 봤을 때 올리려면 우리 믿음을 조금은 성경대로가 아니라 바꿀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게 과학이 더 발달될수록 성경의 진리들이 더 많이 명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래요. 저기서도 교회 동성애 반대하고 저기서도 뭐 반대하고 여기서도 뭐 반대한다는데요. 근데 가보니까 막 WCC도 앉아있고 막 그래. 뭐 종교 통합주의자들도 앉아있고 막 그래.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혼합과 연합이 그래서 좀 위험해요. 우리가 분명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수호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같은 얘기를 말하는 것 하더라도 99%가 말이 맞다 하더라도 하나의 누룩이 있다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단순한 해석학 차이가 아니라 진리 자체를 비틀어버리는 누룩이라면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뭐 다 빠져나와서 우리끼리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브라함의 영성을 주님이 갖다 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영성이 좀 이따가 보고요. 그래서 노아의 삶을 조금 더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99%의 진리 가운데 1%의 누룩을 허락하면 안 된다.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 노아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진리 앞에서 다른 세상적인 말씀 기준으로 봤을 때에 다른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가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작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게 누룩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만들거든요.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의 가장 큰 문제, 사라 목사님이 저번에 노아의 설교하실 때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적인 삶,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다. 평범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더라. 그건 뭐냐면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노아의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도가 평범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아직도 착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교회가 보기에도 둘 다 모두 인정받으면서 합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아직도 착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세상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싫어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원수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수록 세상은 나를 싫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안에서 좀 더 레디컬해질 수밖에 없고 더 견고해지고 더 선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해서, 노아의 믿음이 뭐냐? 분리라 그랬잖아요. 분리.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믿음. 너 개구리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거. 너 나일강 없이도 살 수 있어. 야, 젖줄이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지. 눈에 보이는 젖줄은 나일강밖에 없는데 눈을 감아보면 보일 거야.
나는 나일강이 그냥 생명줄인 줄 알아요. 내 눈앞에 있는 나일강이 생명줄인 줄 알아요. 근데 나일강을 딱 눈 한번 딱 감고 나일강을 보면 진짜 생명줄이 뭔지 쫙 하늘에서부터 엘샤다이의 젖줄이 내려와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배워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에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너는 그렇게 안 살 수 있어. 그런 영성을 전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무엇에 마음이 뺏겨 있는가를 자꾸 점검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를 점검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돌이켜야겠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그 분리됨의 영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딱 전수가 되면서요. 아브라함 때에 가서 이제 사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아브라함은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히탈레크가 딱 오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창세기 17장이죠.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뭐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타밈이랑 히탈레크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예전에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설교했었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타밈해야 된다, 히탈레크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뭐냐면 노아에게 있던 믿음이죠, 그죠? 노아에게 있던 믿음이에요. 노아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노아랑 58년을 같이 살아요. 아브라함과 노아는 58년을 동시대에 살아갑니다. 동시대. 네. 그럼 노아가 그 에녹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럼 그 노아가 에녹으로부터 받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누구에게 줬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계시를 받아서 노아의 믿음을 도전받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노아처럼 살아야 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4장 40절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자기 앞에서 스스로 걷게 해주신 야훼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낼 것이다. 자, 저는 이 창세기 24장 40절에서 여기서 보면요, 나를 자기 앞에서 스스로 걷게 해주신,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히탈레크 했다 이 말이야. 히탈레크 레파나이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었다, 아브라함이. 예.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구절을요, 번역해놓은 한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할례시켜놨어요. 개역개정도 그렇고 세번역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그렇고 현대인 성경도 그렇고, 단 한 구절도 성경에 나오는 레파나이브 티 할레크티를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겼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동행이라는 표현도 안 나와요, 심지어. 성경이 버젓이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왔다 갔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왔다 갔다, 어떻게 히탈레크를 완성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생각해보세요. 에녹과 노아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자, 이런 거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요. 그래서 가자 해서 손잡고 가요. 그죠? 근데 이 자녀가 컸어. 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자녀한테 가자 안 그러죠? 어떻게 해요? 자, 걸어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뒤에서 같이 걸어줘요. 성숙해진 겁니다, 히탈레크가. 노아랑 에녹까지는 하나님이 내 손 잘 붙들고 안 그러면 너 휴거도 못 받고 너 큰일 나, 너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랬는데 아브라함 때는요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걷다가 얘가 너무 잘 걸어, 얘가 성장이 돼서, 그럼 이제 아브라함한테 야 네가 이제 걸어봐, 네가 걸어봐.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님 뜻대로 걸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네가 복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왜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에 완벽하게 합당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자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삶이 실수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이 완성하신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앞에서 막 걸어요. 막.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가서 거기에 복을 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즐거워하시는지. 우리가 결혼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와이프들이 항상 말해요. 남자들은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와이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갑자기 벙어리의 영이 임해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잘못을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말로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와이프랑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20년째 동행하고 있는데 한 10몇 년째쯤 됐을 때 또 이제 파이트가 일어났어요. 싸웠는데, 근데 이제 또 나도 이제 존재 자체가 잘못이니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제 안에 뭐가 임했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아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모습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그걸 안 했어. 왜? 귀찮거나 아니면 뭐 하기 싫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가치랑 바꿨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잖아. 근데 네가 원하는 건 이런 거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면서 그래? 이때부터는 알았으면 용서해줘야 되는데 이제 본인의 문제예요. 그것부터 용서가 안 되는 건 자기가 이제 승질이 더러운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알아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뭘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어떻게 살면 내 아내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나를 축복해주고 블레싱 해줄지, 나를 와서 안아줄지를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거를 이제는 내가 뭘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때에 우리 와이프가 흡족해 하는지를 알아요. 그걸 알게 됐어요. 20년 만에. 그래서 내가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그걸 보면서 흐뭇해 하겠죠. 좋아. 근데 이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게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고 아브라함이 걷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시켜서 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연결돼서 아브라함은 주님이 뭘 좋아하실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복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그걸 알아.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내게 그런 복이 임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내 아내를 행복하게 기쁘시게 하는 삶,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내 손 꼭 잡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가 한번 걸어봐라. 한번 네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나도 한번 보자 하면서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좋아 죽어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그분의 삶 여정이 너무 행복해. 왜? 아브라함이 예쁜 집만 골라서 해요. 그게 히트 할레크 레파나이브예요. 나를 자기 앞에서 걷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기쁘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까지도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아브라함의 히탈레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 에녹은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전수했고요, 노아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함을 강조했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주의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왜? 아브라함은 뭘 받아요? 땅에 대한 유업을 받잖아요. 노아는 심판에 대한 유업을 받다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주면 네가 이 땅을 기가 막히게 기용할 것 같아. 네가 이 땅을 가지고 뭘 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네가 걷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내가 너의 자손에게 다 줄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뭐 하냐? 아브라함이 걷는 건 이제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걷기 시작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히탈레크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런 부르심도 있어요. 분리되는 것만 중요한 게 또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어떨 때는 들림받는 영광을 사모하면서, 어떨 때는 분리되는 거룩한 삶으로, 또 어떨 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적 부르심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하울람 공동체가 이 히탈레크를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어떻게 걸을 것인가. 노아처럼 걷고 에녹처럼 걷고 아브라함처럼 걷자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완성된 부르심인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 교회가 하는 모든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잘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차원의 동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그 동행하는 믿음의 원리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